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한 우리 권영삼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신 줄 그렇게 믿는데 맞나요? 네. 이제 이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늘 토요일 날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토요일이 내일이 금년에 또 마지막 앞에 날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를 또 좀 배려한다고 주일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에 하고 해서 제가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3부로 드리니까 하게 되면 그날 7번인가 8번인가 하여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전날 저를 부르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됐는지 하여튼 날짜를 하루 땡겨줬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드리는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 설립 예배 같기도 한데,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늘 하나님, 또 이 설립 예배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하실 말씀을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 47장 요 근래 좀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권 목사님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는 축복을 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이 광교 사랑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또 살아나는 은혜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너 좋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네게 좋게 하고 내가 네게 잘되게 할 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한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광교 사랑의 교회는 잘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잘 되고 해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 그것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가 한 것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좀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었다. 네가 목회를 잘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한 것 아니라 내가 보냈다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권 목사님이 이제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할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또 꿈꾸는 일도 많고 할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거나 책임을 맡게 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해나갈까, 지켜나갈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는 한번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네가 지켰냐 그러길래, 그럼 누가 했을까요? 내가 했다. 그럼 하나님, 난 그럼 오늘부터는 교회 안 지켜요? 지금껏 지킨 것도 네가 아닌데 뭘 또 새삼 그렇게 그러냐. 그래서 전 그날부터 교회 안 지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내가 지키고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중압감과 눌림이 참 컸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날 이후 고백하고 나니까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허물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하고, 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세운 내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목회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회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원천이 또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정에서 오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다는 표현이 오늘 가운데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문자적인 의미의 광야를 살던 의미적인 의미의 광야를 살던 광야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무익하냐,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냐,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인 줄 아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광야를 안 거치는 사람, 광야를 안 사는 사람은 그냥 막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럽니다. 근데 광야를 살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도 보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우리 권 목사님 이 설립 예배 드린다 해서 오늘 처음으로 축하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2년 전에 우리 권 목사님이 위임받아서 갔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축하하는 자리에 갔다가, 오늘은 또 교회 설립을 한다 해서 또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상당수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위임을 받아서 교회에 부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아마 생각에 다 뭔 일일까,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사람이 걸어가기에, 사람이 겪기에 자원해서 거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내가 원해서 나는 한번 이렇게 부임했다가 그냥 또 새로 개척하겠다 마음 먹고 부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도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은 우리 권 목사님 안에서도 망설여지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렇게 부임한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런 시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이렇게 개척한다 하면서 하게 될 때 스스로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그때 위임할 때 와서 축하해 준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잘하고 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위임한 간 교회에서 잘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뭔가 좀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목회자입니다. 권 목사님이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이 과정을 안 걸어도 됩니다. 안 거쳐도 됩니다. 자신의 개인이나 가정의 어떤 것들, 대학 다니는 애들이 둘입니다.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되나 정말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 정말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가운데 정말 저도 목사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 그 결정이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정이고 그 결정이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결정이고 그 결정이 그야말로 스스로 낮아지는, 그리고 힘들고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며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하는 한 가지로 그렇게 하고 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걸 했는데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 교회가 199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호가 지금 이제 또 준비되고 그래서 또 해가지고 이 199호도 미리 예약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9호 예약을 해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해외, 국내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해외에 세울 때는 보통 이제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 1억, 2억 들어간 교회들도 있지만 해외는 그저 한 평균 잡으면 한 3천이나 뭐 한 5천이나 그런 선 안에서 그저 이렇게 하나씩 세웁니다. 국내의 교회를 세울 때는 이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2년간 이제 우리 권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200만 원씩 한 2년을 교회가 조금 지원하고 자동차 한 대 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하면 근 한 뭐 1억 한 몇천, 2억은 채 안 되는 정도 그런 재정 지원을 좀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뭐 이제 잔고 100만 원 남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돈을 쓰다 보니까 헌금은 들어오지 돈은 쓸데없지, 그러니까 할 일이 교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도, 왜냐면 잔고 100만 원을 유지하려면 들어오는 돈은 써야 되는데 뭐 이 돈을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데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거기나 하나 세우면 그냥 몇 천만 원을 훅훅 하고 쓸 수 있고 국내다 세우면 또 한 1, 2억은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 중에 개척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권 목사님에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을 지원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저 제주에서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제주에서 지금 이제 장소 준비나 이런 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좀 잘 얼른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게 좀 더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저 그냥 국내에도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하듯이 교회 하나 세우는 일 하나 하면 어쩌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아이고 다 좋지요. 그때 왜 그랬냐고요. 돈은 써야 되는데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잔고는 100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매주 헌금은 넘치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매주 그 일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되고 헌금한 성도들에게는 보람이 돼야 되고 당사자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돈 쓸 궁리만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려오면서 저 제천 화재 났는데 거기 뭐 또 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또 얘기 듣고 그래서 그 돈 쓸 궁리하면서 그냥 연락 좀 취해보라고 이제 그러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번에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을 좀 이렇게 찾아서 우리 교육자들 지원하는 것처럼 한 명 지원해가지고 교회 하나 좀 세우는 거 해보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날 하고 그 주 토요일날 우리 권영삼 목사님을 우리 저 뒤에 오늘 함께 참여한 박시환 장로님이 만나셨어요. 그게 된 과정도 그래요. 그렇게 지난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여기 기도하신 김창우 목사님이 설교 중에는 그런 얘기 원래 설교학 교수님이 가르쳤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설교학 교수신데 설교 시간에 보통 안 해야 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요지는 이거예요. 참 내가 선생이지만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는 안타까우면 하나님한테다 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수요예배 시간에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난 수요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파송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김상원 목사님. 그래서 아니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도대체 누굴 두고 어떤 분이길래 저런가.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설교 중에 얘기한 분이 누군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끝에 삼자가 똑같다고. 이게 설교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물 마시고 하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담당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담당이 설교 시간 늘어지면 중간에 일어서서 뒤에서 사인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뒤에 안 보이는 자리에 섰는데 갑자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했더니 권영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권 목사님은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풍백화점에서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재난구호를 했어요. 거기서 그 막 사람도 구출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구호도 하고 그 일하고 그때 어디 설교하러 갔다 오다가 해가지고 그때 넥타이를 맨 채로 가가지고 그걸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권영삼 목사님이 저 빛과 소금 기자로 저를 인터뷰해가지고 그때 거기 한번 기사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하는 사람 저는 인터뷰를 거의 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그분 그러고는 그래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좀 동해서 제가 우리 박시환 장로님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있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찾던 그 목사님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번 만나봐 주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박시환 장로님이 네 하고는 그날 해가지고 토요일 날이었죠 장로님? 토요일 날 오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2-3시간이나 아마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쭉 듣고는 들으신 다음에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서
그래서 장로님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했더니 우리 박시환 장로님이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찾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저기 본인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많이 주시는, 그래서 장로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또 내가 좀 만나자고. 또 그러려면 아예 그냥 그 만났을 때 바로 이어 만나든지, 또 인천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오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또 만났습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만나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우리 박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제게도,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개척 담당 부목사로 청빙을 하고, 그래서 개척 담당 부목사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일단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런 과정에서 또 자연히 아무리 지키려 해도 이게 생길 수 있는 이 독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빼내는 작업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는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지내는 동안은 좀 생활비는 교회가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앞에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이분은 아예 교회 개척 담당이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개척하냐? 본인 교회를 개척하는 담당으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가더라도 왜 가느냐고 묻지 말고, 사명이 본인 교회 개척해가지고 가는 게 사명이고, 그 일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교회가 뜨겁게 좀 맞아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육자 공동체에서도 함께 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구도 하나 중간에 이렇게 저 공부하러 간 친구가 있어서 교구도 맡아서 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교구 성도들이 다 안내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짧은 기간에 많이 사겨놨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좀 이 근처로 어디로 이사를 왔는지 너무 먼 가운데서 우리 권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1호 교인 되겠습니다라고 한 성도도 있다 그래서 잘 했다고 우리 권 목사님에게 축복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거나 그럴 때 교회가 옵션으로 교회 이름에다가 광념자를 넣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이름은 개척하는 사람이 본인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관성 또 뭐 이렇게 갖기 위해서 국내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보면은 광념자 들어간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가 넣어라 그러진 않았는데 본인이 넣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교회를 이제 여기 계약이 되고 설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틀림없이 이제 광념자를 넣어서 지을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집에 앉아서 해봤어요. 광교, 광념, 교회, 광념의 광교의 교회의 기억, 다 이게 센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이 초듬이, 제가 교회 이름을 광념교회라고 하려고 하다가 광념교회 하니까 초듬이 딱 세가지고 흐르질 않아가지고 서울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서울광념하면 흘러가는데 광념하면 딱 좀 세가지고 집에서 한 5번 해봤어요. 광교광념, 광교가 안돼. 동네 이름은 넣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점심 먹는 날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직 생각 중이라서 내가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길래, 그럼 광교 사랑의 교회로 하라고.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본인은 짓고 싶어도 못 짓지. 왜냐면 돈은 서울광역에서 받고 이름은 저 사랑의 교회 이름 달고 이 엄치가 이렇게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못 짓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어가지고 그리고 저 오정일 목사님한테 그래도 저 이름 쓰는 거 한번 그래도 허락은 받으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광교 사랑의 교회는 내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내가 나중에 오 목사님 한번 만나면 사랑의 교회와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사역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다 하나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이 교회를 통해 이 역할, 저 교회를 통해 저 역할 합심하여 합쳐서 100점하는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교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이라도 또 그런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이름은 내가 지었습니다 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참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순수하다, 그리고 천상 목회자다. 그 다음에 든 마음은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참 인격적으로나 참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옆에서 보면서 양을 맡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 같다. 하나님이 권영삼이한테는 내 양을 좀 마음 놓고 맡겨도 되겠다. 보니까 잡아먹을 가능성은 없겠다. 아니 좀 양을 키우라고 맡겼더니 잡아먹어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잡아먹을 목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 들고, 양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토실토실하게 잘 돌보고 살펴서 키울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고 너를 낮추셨고 다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권 목사님 보면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좀 더 뜨겁게 잡아주셔요. 예, 거의 저기 결혼식 광고 청첩장 두 번째 보낸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초청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어차피 알 건데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려졌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목회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실패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야 될 만큼 잘 되고, 왜 이렇게 아멘이 찍을까요? 하나님이 걱정을 하실 만큼 잘 되고 크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했다, 권영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다 하는 것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에 그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이렇게 몇 달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았습니다. 교회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또한 사모님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계속해서 고백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광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이 광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 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일의 동반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각각 우리가 소속된 교회를 섬길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광교 사랑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와서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내가 참여했다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후손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야, 내가 광교 사랑의 교회 내가 설립 예배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광교 사랑의 교회 설립 예배 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축도를 해주실 제 은사 목사님은 서울 광염교회 설립 예배 때 그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어디 가시면 나 서울 광염교회 내가 설립 예배 간 사람이야. 예, 목사님 그러신가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광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이유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권영삼 목사님 내외 위에 한 번 목회 실패하고 새로 시작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 속에 광야를 통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귀한 사역 받들어 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사랑의 교회가 이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 되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안아줘요? 감사합니다. 두 번 청첩장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짐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쪽 지역에 광교는 원래 제가 품었던 지역이고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설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을 알게 하셨고 서울 광염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지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원래는 주변의 건물들이 신도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요즘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교회 건물값이 떨어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 몇 번 거절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를 도와주시는 부동산 집사님하고 또 이 건물을 분양하는 분하고 알게 됐는데 10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우연히 만나시게 되어서 두 분 사장님들끼리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설립하고 싶은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에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 건물을 얻게 되었고요. 또 건물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은행에서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또 설립하게 하셨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광염교회에 구남 성도회라는 그 나름대로 또 저 모임이 있는데 그 성도를 섬기시는 김민영 집사님께서 이쪽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주셨습니다. 김 집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요. 그 뒤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공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참 순적하게 또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조연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와 또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께서 깊은 사랑을 주셨고요. 그 사랑의 덕택에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또 기쁨 가운데 활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또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우리 김창원 교수님 저의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도 하시고요. 또 그다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는 항상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윤산 목사님을 이처럼 아름다운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신 오영호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뵙고 개척을 원래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자진해서 찾아뵀는데 그렇게 저를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제가 막 그 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좀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너를 낮추시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겸비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 목사님, 또 오 목사님, 김창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선 서울광염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서 가면서 저는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포옹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제 아내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어서 오늘 이후로 저도 제 아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주고 저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아주신 우리 서울광염교회 남자 집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서울광염교회의 또 여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남 집사님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또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교통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에 어렸을 때부터 봐와 주셨는데요. 저의 어떤 아픔과 또 저의 즐거움과 제가 또 뭘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포에버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사랑의 교회 교구 집사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다시는 권영삼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지 않겠다고 여기실 줄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설립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의 친구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많이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대학 친구들도 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동영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저와 함께 여러 곳에서 언론사에서도 만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또 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늘
믿업지 못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리고 신뢰해 주어서 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들 다 찾아뵙고 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도 한 분 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울 강령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199호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위와 또 권영삼 목사님 가족과 또 우리 서울 강령교회 조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오늘 참석한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